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까지 하고 23절부터 26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도 더 내가 썼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부터 4절 23절에서부터 26절. 자, 1절에서부터 4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대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23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을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네. 한 주가 잘 지냈나요? 네. 쉬는 날도 조금 많았던 우리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슬슬 이제 근데 기말이 다가오죠. 네. 기말 언제예요? 7월 1일. 7월 1일 또 7월 2일 또 준영이는 5 되게 일찍 보네요. 6월 27일. 자, 기말 이제 다가오는데 다들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봤어요? 네. 안 올라오던데 읽었다는 게 깊게 묻진 않을게요. 네. 대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각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는 것은 많이 있어요. 뭐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뭐 자연 환경을 보면서 위로를 얻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먼저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을 좀 살펴보면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연속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의 뭐 이런 장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만 복습해 봅시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장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시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시요? 딸시요. 시 하지 말고 무슨 시? 탄식시야. 그렇죠. 탄식시가 가장 많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찬양시도 있고 감사시도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는 이제 감사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시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숫자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8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죠. 구약의 백성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탄식시의 그 구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불평과 간구와 신뢰 고백을 한 다음에 응답의 확신을 갖고 찬양의 맹세를 한다. 이게 탄식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고백들 가운데에 신뢰의 고백, 그 다음에 응답의 확신, 찬양의 맹세 이 부분에서 많은 이 시들이 감사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시라고 해가지고 이 8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탄식시와 함께 그리고 어찌 보면 찬양시 안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분한다고 감사시가 8편밖에 없다라고 구분해 놓은 것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시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36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편 136편은 되게 조금 특이한 시들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이 시가 어디에 속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조금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36편을 감사시로 보기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찬양의 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각자가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론이 뭐냐? 목사님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인 것 같아요. 나는 이 시를 감사시로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시를 보고 싶은 사람은 이걸 감사시로 보는 거고 찬양시라면 찬양시로 이렇게 되겠죠. 이 시편 136편은 왜 찬양시로 구분하냐? 이 구조상의 이 내용이 찬양시로 구분이 됩니다. 이 136편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쭉 눈으로 읽게 되면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영원함이로다. 또 감사하라. 풀로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라. 또 뭐가? 주께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블랙 가스펠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좀 CCM을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건데 우리나라 CCM의 대부분의 장르는 뭐예요? 대부분 한 80% 이상이 밴드 음악이죠. 그렇죠? 밴드 음악 이제 뭐 일렉기타 있고 베이스 있고 드럼 있고 이런 밴드 음악이 한 80%는 되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20 나머지 20%는 솔로 곡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CCM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장르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CCM 안에서도 힙합이 있고 락이 있고 뭐 이렇게 종류들이 쫙 나뉘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크게 두 분류의 CCM을 대표하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컨트리송이에요. 내가 노래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컨트리송 하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마나마마 안틀로 투더 이거 뭐죠? 그게 약간 그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당가 이런 그게 컨트리송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많이 부를까요? 백인 감성이에요. 그쵸. 백인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불러요. 백인들 주류가 돼서 부르는 이 음악적 장르가 컨트리송 이게 있고 두 번째로 그러면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블랙 가스펠이요. 그쵸. 흑인들이 부르는 이 흑인 연가라고 하는 블랙 가스펠이 있습니다. 이 블랙 가스펠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이 선창을 합니다. 선창이 뭐예요? 먼저 부르는 거예요.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그 싱어들이 후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대표적인 곡이 뭐냐면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아침에 운동하면서 이렇게 외국 CCM을 들으면서 하거든요. 비트감이 있는 거 운동하니까 그때 딱 이거를 예로 들어야 되겠다 하고 찾았는데 뭐냐면 유아굿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스라엘 휘튼이라는 찬양사가 부른 유아굿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흑인 블랙 가스펠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블랙 가스펠인데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이걸 블랙 가스펠 장르로 찬양을 하는 팀은 한 팀밖에 없어요. 어딜까요? 헤리티지. 헤리티지하고 그래서 양동근하고가 2010몇 년인 거예요. 영화를 찍었어요. 블랙 가스펠이라는. 이게 뭐냐면 이들이 진짜 미국 할렘가에 가가지고 뉴욕 할렘가에 가가지고 진짜 그 블랙 가스펠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했던 영화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은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은 이 시편 136편의 구조적인 면을 보면은 블랙 가스펠과 같이 주고받는 이런 찬양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찬양 이 136편을 찬양시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쭉 앞에서부터 그냥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도 반복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감사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가 나오는데 내가 이 시를 감사시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뭐가 나와요? 감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누가 적었는지 언제 적었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그 정보가 없어도 우리는 이 시를 보면서 이 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알 수 있죠. 뭘 얘기하고 싶어요? 감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감사는 뭔가요? 오늘 내가 그 공과에서 질문을 이렇게 감사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많이 하는데 뭐예요? 감사가 어떻게 유초등부하고 똑같은 대답이 나오죠? 그것도 내가 살짝 열이 받는 게 뭐냐면 청년부 선생님들이 그 대답들을 했다는 게 나는 감사합니다. 청년부 나중에 보자. 자, 감사합니다. 땡큐. 뭐냐고 그게. 우리가 아까 유초등부한테도 내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뭔지는 알아요. 그죠? 감사가 뭔지 다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다들 이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눈을 피하죠. 근데 우리는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단어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단어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 때 그게 오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감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감사라고 합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주 감사하고 살아가요? 대답이 영 힘이 없는데? 자, 내가 요새 이렇게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요새는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느꼈냐면은 밥을 먹을 때 이제 반찬을 갖다 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반찬 갖다 줘도 당연하다게 여기고 감사하다는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감사하다고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 뉴스 봤나요? 네. 요새 뉴스 보면은 굉장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네. 상상도 못한 그 일들이 계속 뉴스 가운데 나옵니다. 막 중학생이 뭐 초등학생을 죽였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하면서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보이는 그 모습들은 악한 모습들이 더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 감사라는 걸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감사는 어떨 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를 줘서 감사한 거예요. 그 나에게 유익이나 이익이 돌아오니까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유익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면만을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더 삭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감사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내가 어쨌든 유익을 누렸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감사함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 속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이 인식들이 별로 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또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맨날 얘기하죠. 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까? 다른 모습입니까? 당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익이 없더라도 지금의 세상의 사람들은 이익이 있을 때 감사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시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총 26개의 시입니다. 근데 이 26절을 다
5개의 구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5등분으로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다는 거죠.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해서 이 시인은 지금 감사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과 주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달라고 보면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만물을 주셨음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땅과 하늘과 별을 만드셨고 이것들을 붙잡고 계심으로써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아무 사고도 없이 이 세계가 운행할 수 있다는 것에 시는 감사를 하죠.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구원과 관련된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시는 아마도 언제 적혀져 있는 내용은 없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를 하고 난 이후에, 홍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적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출애굽 시켜주심에 지금 이 시인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를 가는 그 기적도 잊지 않죠. 네 번째는 원수들 가운데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은 이미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된 것에 감사를 하죠. 근데 그곳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두 사람을 거론합니다.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별로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이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두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바산왕 옥만 봐도 그 앞에 이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철 침대에서 잤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인족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거인족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그것과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바산왕 옥과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쳤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물리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를 끝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의 핵심은 감사하라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그 뒤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가 있다는 거죠. 이 시는 그냥 시인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감사하라 라고 끝내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자, 성경에서 반복은 뭐예요? 강조다. 그러면 감사와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게 강조가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적혀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자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볼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는 그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기들이 대부분 언제 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헤세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심에 대한 것을 강조할 때에 헤세드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인자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게 헤세드입니다. 즉 이 본문에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셨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적극거리 흐르는 그 땅에서도 원수들을 다 무릎 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 안에서 이 사랑은 그냥 과거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옛날의 구약 백성들을 이 언약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면, 그래서 그들이 감사하게끔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감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 시편 136편에서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1000명 중에 한 명입니까? 10,000명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왜요?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내어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지옥에서 죽은 자였으나 이제는 생명을 얻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사실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자였어요? 우리는 이전에 죽을 자도 아니고 죽어 마땅한 자도 아니고 죽은 자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것이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삶을 주시고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가 가장 먼저 우선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비록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도 하고 어찌 보면 불평불만이 튀어나오는 그 삶을 나는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 오늘 하루도 지켜보아 주심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이번 한 주 가운데서도 작은 일 하나하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님과 찬양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를 향한 그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 감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감사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때에 주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느끼게 하시고, 그래야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